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나가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데도 묻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 날씨가 괜찮아서 이제 날씨 좀 풀리구나 했는데 오늘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또 얼굴을 다들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을 누리는 우리 평안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휴전 중이었는데 어제 협상이 결렬됐지만 그래도 또 좋은 결과로 끝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인정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긴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정체성도 함께 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며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믿음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대답과 베드로의 대답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사실 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한 이유는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권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거에 자신들이 알았던 또 배워왔던 그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을 떠올렸고, 아, 그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세상적으로 보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이걸 의미하는 건지. 근데 사실 이건 불교의 윤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지막 때에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 사두개파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에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적과 권능을 보이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 먼저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차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메시아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놀라운 능력도 보여주셨고 이적도 보여주셨지만 자신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해방가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는 자신들의 나라를 우뚝 세워줄 그 구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오늘 본문도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의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 메시아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분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엘리야, 그분이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메시아라고는 생각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면서 너의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냥 칭찬만 하시면 되지 네가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왔듯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으로 오실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을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그 믿음이 은혜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셨고 심지어 자신이 창조한 만든 그 피조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그건 사실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신다? 인간이 되신다?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근데 그것을
의심 없이 믿는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고백한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일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구나,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이 어떻게 인간이 돼? 그리고 그 능력에 가득한 그 신이 어떻게 사람 손에 죽을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게 상식적이라고 말하거든. 근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지 않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그걸 우리는 믿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는 이제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네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이것이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는 것만 기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또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이것까지 믿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또 어떻게 열어가실까,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주라는 고백은 사실 주님이라기보다는 당신이라는 3인칭 극존칭입니다. 이걸 주님, 그 아도나이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 원어로 보면 그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3인칭으로 높이는. 그래서 당신께서는 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직책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책입니다. 이 직책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구별된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앞에는, 이 단어 앞에는 소위 말하는 정관사 주격 남성 단수인 호라는 단어가 붙는데,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하자면 더가 붙습니다. 즉 그 그리스도,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분이라는 뜻이고, 이는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 그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이 구절이. 이 고백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가지신 존재다라는 고백인 거죠. 이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존재를 인간이 알아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이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 전체에게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나서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이 고백 역시 사실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들을 대표한 제자들의 전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축복 선언과 약속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듯이 예수님도 베드로에 관한 중요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근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 지금 이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초기부터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너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이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교파가 갈라지거든요. 베드로라는 이 단어는 돌멩이, 바위라는 뜻의 남성형 명사입니다. 뒤에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여성형 명사로서 역시나 바위,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바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와 반석이라는 두 단어가 모두 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그 베드로의 권리를 그대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권위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심지어는 교황 모서를 이야기하죠. 물론 그건 인간 교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무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캐톨릭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이 칼빈이나 루터 같은 개혁주의자들은
베드로는, 이 단어는 남성형 명사이고 반석은 여성형 명사이기 때문에 이 반석이 그대로 베드로일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측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 베드로라는 의미는 옮길 수 있는 작은 바위라는 뜻이고 반석은 크고 단단한 암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단어가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명사의 성이 달라짐으로 그 의미가 추상적인 의미로 달라지는 이 단어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라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반석이가 아니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 베드로라는 한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긴 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로 대표되는 12사도들을 기초로 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신다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12사도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으로 이방인 교회들도 인정받기 시작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 모든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결정하심이 먼저 있었지만 말입니다.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당신은 틀렸고 이쪽은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석의 차이가 각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역시 베드로를 대표로 한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로 보여집니다. 그들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메다, 풀다, 묶다 라는 이 표현은 당시 랍비들이 어떤 일들을 허용하거나 또는 허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입니다. 율법에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허용이 되고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메다, 풀다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거죠. 즉, 이 사도들이 교회의 법을 세우고 용서와 치리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쭉 보면 그 이방인 교회들, 이방인들에 대해서 여러 결정들을 할 때 그 결정들을 예루살렘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안 된다. 피와 목매에 죽인 것과 우상에 드린 것은 먹지 말라라는 이 금지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들이 결정했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나 이방인들도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사도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일이었고
이 사도들은,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중에 깨닫고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교회의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묶으면 교회에 못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고, 그들이 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그것을 그들이 깨달아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황하게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냐, 또는 이게 그게 아니라 베드로냐, 교회의 핵심이 무엇이냐, 누구에 기초하고 있느냐, 사실 오늘 본문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교단이나 단체들이, 신앙기관들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꽂혀서 사실 이 전체의 그림 속에 한 부분만을 너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의 핵심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핵심이냐, 베드로가 교회의 핵심이냐, 이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두 가지 관점이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또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제자들의 고백,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두 나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또 베드로 역시도,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사도들 역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그 나와서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다, 이게 우리 단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제대로 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이 일 바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 예고를 듣다가 예수님을 말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듣냐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라는 말씀까지도 듣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교회 사도들,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팡질팡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공부에도 나오듯이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며 육신적인 나라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있는데, 영적인 것인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상태입니다. 이런 이들이 어떻게 교회의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말 한마디 잘한 것으로, 대답 한번 잘한 것으로 교회의 기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들 자신 또는 그들의 신앙 고백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인간 베드로 또는 12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의 반석은커녕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교회라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대표하는 사도들에 의해 세워졌던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는 교회였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지옥의 권세가
감히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교회인 이상 결코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간판만 건다고 다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많은 교회라고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라는 뜻도 아니고, 성도가 적다고 안 좋은 교회 또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상 그 교회는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고 약속들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칭찬하신 후에 왜 금지시킬까요? 신앙 고백이 훌륭하긴 했지만 아직 그들도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또한 성령 안에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는 잘못된 메시아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역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깨우쳐 주심이 필요한 이들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 역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이들은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을 세상 권세가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중요하죠. 근데 그 신앙 고백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냥 말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 또는 제자들을 통한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고백 위에서 주님의 주권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내가 내 믿음을, 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꼭 지키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도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 주님이 세우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건강한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